그래서 여기에서 견책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이 토키헤니의 원형이 이제 약하흔데, 이 약하흔은 바른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잘못한 자를 책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인데요. 또한 징계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테야세레니, 테야세레니의 원형이 이제 야사르예요. 야사르. 이 야사르는 교육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교훈하고 징계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야사르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들에게 가하는 사랑의 매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어요. 다윗이 사용한 이러한 단어들을 고려할 때 당시 그는 여호와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죄악은 아마도 그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취한 일과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이처럼 본시에는 저술 배경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본시가 다윗이 개인적인 영혼의 고통, 즉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와 그로 인한 정신적, 영적 고통 속에서 회복을 바라는 참회시라는 점에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치명적 범죄였던 유부녀 밧세바와의 간음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된 그 신복인 우리아 암살 사건과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11장 1절로 12장 25절. 그러나 본시에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다윗의 애절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다윗의 마음의 고통을 가져다 준 1차적 원인으로 행악하는 자들의 비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8절, 10절. 이런 점으로 볼 때 이 본시는요, 밧세바 간음 사건의 직후라기보다는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이를 빌미로 해서 다윗을 조롱하고 핍박했을 때 지은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이를 감안할 때 아마 앞선 제3편, 4편, 5편과 마찬가지로 이 6편 본시도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한편 본문에서 다윗이 2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부정어 이 R은 엄격한 금지를 나타내는 이 로와는 달리 간곡한 부정의 요청을 나타냅니다. 즉 다윗은 제발 견책과 징계를 멈추어 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다윗이 간곡하게 요청을 하겠어요. 이는 하나님의 견책과 징계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윗이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부정어 R과 더불어서 이 6장 1절 본절에서 동사 모두를 잘못된 자를 바로잡기 위한 징계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증명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6장 1절에서 본절에서 요청하는 것은 견책과 징계 자체라기보다는 주의 분으로 그리고 주의 진노로 견책하고 징계하는 것만큼은 거두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다윗은 주의 분과 진노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간구를 통해서도 다윗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엄미하심 등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한넨이 예흐와 키 우물날 아니 레파엔이 예흐와 키 니브할르 아차마이. 한넨이는 긍휼히 여기소서예요. Have mercy upon me. 그 다음에 예흐와는 이제 여호와요. O Lord 그런 뜻이고요. 키는 이제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for. 그 다음에 우물날은 이제 수척하였사오니 그래서 weak 약해졌다. weak. 아니는 이제 내가 I am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1인칭 대명사죠. 그 다음에 레파에니는 나를 고치소서 heal me. 그 다음에 예흐와
예흐와는 여호와요, 오 롤드고, 키는 이제 for고요. 그 다음에 니브할르는 떨리오니, 벡스트. 그 다음에 아차마이는 나의 뼈가, my bones.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뼈가 떨려.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Be merciful to me, Lord, for I am faint. faint, 희미해진다 이거. 희미해진다. O Lord, heal me, for my bones are in agony. 이런 뜻이고요. 내가 이제 수척하였사오니, 키 우물날 아니. 그래서 6장 2절 본절에는요, 여호와는 호칭이 2회 나옵니다. 2회. 1절에서 이미 동일한 호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굳이 동일한 호칭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제 문제 해결이 인간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만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듭 불렀던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돼요. 우리의 도움은 인간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든지 야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는 범죄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당신과 언약을 맺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4절. 그리고 6장 2절 본절 역시 앞선 1절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 있어서 동의적 대꾸법이 사용되었어요. 동의적 대꾸법이, 그리고 그 단어의 수에 있어서도 상반절과 하반절이 동일하게 5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현재 상태가 수척했음을 밝히고 야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죠. 그는 당시 매우 수척해 있었고 심지어 하반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의 뼈까지 떨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본문에서 수척하였사오니에 해당하는 우물날은 병이 들어 기운이 없는 상태, 페인트, 정신이 희미한 상태, 기운이 없어. 그런 걸 나타내는 단어예요. 한편 다윗은요, 3절에서 영혼의 고통을 호소하기에 앞서서요, 이 6장 2절에서 육체의 고통을 호소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육체의 고통을 영혼의 고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오히려 영혼의 고통이 육체에도 깊은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체의 고통을 먼저 언급한 후에 영혼의 고통을 언급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육체의 고통은 금식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다윗은 회개할 때 금식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로 18절. 그는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 때문에,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 죄를 짓게 되는 마음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어때요? 어떤 살인하다가 누굴 죽였어요. 살인자가 용케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고, 또 아무도 몰라. 그러나 본인은 알고 있어요. 수십 년간을 숨겨왔어요. 그러다가 너무 마음의 고통이 심해가지고 자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딱 자수하고 나니까 그 천근만근 같은 그 마음의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내가 왜 이런 그 마음의 고통 짐을 지고 살았을까? 몇십 년을 진작 자수할 걸. 이런 후회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는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였고 밤에는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했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면증, 또 우울증 막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자살 충동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의 육체는 점점 수척해 갔던 거예요. 점점 힘을 잃은 위크한 상태, 약해지는 거죠. 6장 2절 나의 뼈가 떨리오니 키 니브 할르 아차마이.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담긴 제38편에는요.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내 죄로 인해서 내 죄 때문에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앞선 본문과 관련해서 다윗은 극심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령의 고통을 당한 결과 그 뼈까지 아프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근심 걱정하면요 얼굴이 말려요. 뼈가 진액이 사라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뼈가 아프게 돼요. 그런 고통. 솔로몬은 그의 잠언 17장 22절에서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그 심령의 고통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했어요. 이를 자신의 뼈가 떨린 것을 빗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즉 뼈까지 떨린다는 표현은 다윗이 죄에 대하여 크게 후회하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음을 잘 보여줘요. 우리 이런 회개를 했습니까? 이런 회개를 해야 돼요. 이런 회개를. 그래야 하나님이 진정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냥 단순한 뉘우친 후회만 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함이 나오는 거고. 다윗은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본시의 배경으로 추정되는 유부녀 밧세와의 간음과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다윗이 천인공노할 범죄자임을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죄를 짓지도 않잖아요. 다윗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죄와 살인죄. 이게 얼마나 큰 범죄예요. 그 남편 죽이고 그 아내를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런 아주 천인공노할 범죄예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다윗. 그렇지만 다윗은 당당했어요. 하나님께 이 눈물이 침상의 요를 적실 만큼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해야 돼. 사탄이가 자꾸 그 죄를 가지고 자꾸 씹는단 말이에요. 자꾸 고소하고 자꾸 씹어요.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 제 용서를 받았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사탄이는 자꾸 정죄의식을 심어줘요. 이미 과거는 끝난 거예요. 과거는 끝났어요. 이제 미래만 남은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어떤 성도는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자꾸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도 자꾸 그걸 사탄이가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지 못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게 많다고. 다윗과 같은 일은 지금 천인공노할 죄를 범했으면서도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다윗과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돼요. 다윗과 같이 침상에 자기 눈물로 침상의 요를 적실 만큼 뼈가 떨릴 만큼 영혼이 떨릴 만큼 그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파렴치한 범죄자였어요. 다윗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파렴치한 범죄자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왕까지 올라가요.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으로 안 지었을까요? 다 지었어요. 다 지었어. 사람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졌어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까지 다 깨뚫어 볼 수 있는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누가 죄를 안 졌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들의 그 정죄의식, 그걸 싫어한 거예요. 싫어한 거예요. 싫어한 거예요. 겸손치 못하고 교만하고 자기는 마치 의인이냐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이런 사람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세리처럼 하나님을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기도는 받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회개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시편 전체에 7번 나오는 그 참회시거든요. 7번. 그게 시편 6편, 32편, 38편, 39편, 130편, 143편. 이게 7편의 다윗의 참회시가 나와요. 그 가운데 제 130편의 저자가 미상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윗의 시라는 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6편의 참회시는 다윗이 저자가 확실하고 130편의 저자는 이제 미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하지 않았어요. 왕이면요, 보통 사람이 왕인 같으면요, 이 나단 선지자 죽었어요. 나단 선지자, 네가 무슨데 내 죄를 까발리냐고. 그냥 당장 죽여요. 여봐라, 저 나단 선지자 바로 죽여라.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통해서, 죄의 지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뼈가 떨릴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데서 잘 드러나듯이 그는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극악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성군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웨나푸시, 니브할라, 메오드, 웨아테, 웨아타, 예흐와, 아드, 마타이. 그래서 웨나푸시는 나의 영혼도, 그래서 my soul also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니브할라는 떨리나이다, 이스펙스트. 그 다음에 메오드는 심히, 그래서 soul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웨아테 없고요. 그 다음에 웨아타는 but though. 그 다음에 예후와는 여호와요. 오로울드. 그 다음에 이제 아드는 어디까지니 갈 때 롱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타이는 어느 때. 그래서 how. 그래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이 지속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My soul is in anguish. How long, O Lord, how long? 얼마나 이 고통이 지속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6장 3절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웨나푸시, 니브할라, 메오드. 나의 영혼도에 해당하는 웨나푸시의 원형이 있어요. 네페시예요. 네페시는 인간의 생명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마음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마음. 그러나 여기서의 마음은요, 레브도 이제 마음을 표현하거든요. 레브로 표현되는 마음보다도 훨씬 더 깊은 마음.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는 영적 부분.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마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글 개역성경에 영혼이란 번역은 적절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네페시가 매우 떨렸다고 하는 것은 그의 내적인 고통, 그의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이 단지 그의 마음에만이 아니라 그 존재의 근본인 영혼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표현으로 풀이돼요. 한편 본문에서 떨리나이다로 번역된 니브할라는
앞선 2절에서 떨리오니로 번역된 니브할루와 동일한 어근의 단어예요. 즉 다윗은 뼈의 떨림과 영혼의 떨림을 동일한 단어로 표현하되 영혼의 떨림에 있어서는 심히로 번역된 부사 메오드를 더 첨가했어요. 메오드는 심히라고 했죠. 소울의 뜻이죠. 이는 다윗이 자신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절감을 하고 있었는지와 그에게 있어서 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이 영혼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6장 3절 영혼의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영혼의 고통이 있으니까 육체로 나타나는 거죠. 6장 3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웨아타 예흐와 아드마타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요 접속사 와우와 2인칭 대명사 아타가 결합된 웨아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를 포함해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요 그런데 여호와여 당신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여호와여 당신은 언제까지입니까? 당신은 아타가 2인칭 대명사를 했죠. 당신. 그런데 이 부분을 반드시 번역해 주어야 하는 것은 본문을 중심으로 고통의 호소가 구원의 호소로 바뀌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본문에는 비록 지금은 자신을 고난 가운데 두셨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이러한 고난에 버려두시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깊이 배어 있어요. 계속 그 고난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깊이 배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은 4절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즉 다윗은 본문에서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호소했고 4절에서는 다시 명령형을 사용해서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는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당시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도대체 언제쯤 빠져나올 수 있을지 고대하며 자신이 볼 때 막연한 상황이지만 확고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열망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이 언제 끝마쳐질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이 언제 끝나요 하나님? 언제 끝나요 하나님? 자, 이것으로 원어 성경 강의 설교는 마치고요. 오늘은 여호와의 사제를 확신하며 드리는 왕의 참회 기도 일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윗이고 분류는 참회시입니다. 본문은 시편 6편 1절로 3절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십니다.